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는 응답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분들이 이 밤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직접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갈등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대면으로 들어오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영역의 문제는 끝납니다. 다른 것이 임재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었냐?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육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싸움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이유를 알고 싸움의 이유가 왜 싸워야 되죠? 그렇죠. 모든 문제, 재앙, 고통, 질병, 저주의 원인이 사탄이가 배후에서 개입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 배후 조종자는 이 사단 마귀야. 이놈과 싸워서 이놈을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친 재앙, 문제, 가난, 저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기근, 전쟁 이걸 막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싸움의 이유가 뭐냐? 모든 재앙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렇죠. 영적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고 싸워야 돼요. 사람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인생의 답을 얻었고 또 답을 누리고 답을 증거해 줘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붙었는데 깨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판으로 끝을 냈습니다. 기도 한 판으로 끝을 냈습니다. 가장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한 것이 뭐부터 회복했다 그랬죠?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니까. 자, 불신자가 재앙을 당한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왜 오느냐? 예배를 놓쳐서 그래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신령과 진리요. 그게 뭐지?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제로 영접한 그 심령이 주 앞에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거룩한 산제사,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나를 완전히 산채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예? 시간 남아서 드리는 제사 말고, 예배 말고 완전히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마는 거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고 축복을 왜 안 주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대충 축복을 받는 거죠. 확실한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오후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축복을 받을 권세, 땅의 축복을 결박시킬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습니다.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수요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통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완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은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보호자의 시스템을 뭐 해라? 만들어라. 그죠? 대학 25시 보호자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보호자의 시스템 뭐죠?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나만의 기도에 뭘 플랫폼을 만들어라는 거라. 플랫폼 만들어 놓고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맛을 봐야 되고, 기도한 것은 응답이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뭘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답을 딱 붙잡아버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목장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시부에 평생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이 시부와 연결된다니까. 그걸 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죠, 일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 주인공이 되라 그랬거든요. 주인공이 되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가 뭐가 되도록, 완전히 발판이 되도록. 과거가 나의 상처가 되면 안 돼. 아직까지 치유 안 된 사람들은 과거에 하면 울어. 치유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났는데 왜 울어요? 발판이 되고, 뭐가 증거이 뭐가 되도록, 간증거리 되도록, 감사 조건이 되도록 이렇게 누려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기에 대한 말씀만, 오늘 보호자의 능력과 25 응답. 자,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보좌란 뭘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해 있어요. 이 축복이 나한테 임재해 있다니 이걸 확인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처음부터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미 뭐가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임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천국이지.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건 내가 천국이잖아요.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뭐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냐면 계속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다니까. 이 나라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속 임재하도록 증거되도록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뭐 천국이 가까웠다 뭐해라 선포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왔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내가 만일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귀신이 따라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버팁니까? 주랭랑 칠 수밖에 없지. 마태복음 13장 1절 13절에 천국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 비유. 그렇죠? 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네 가지 밭을 비유를 듣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먹과 같다.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와 같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가시덩굴밭에, 옥토에 뿌려졌는데 길가밭은 뭐다? 그렇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누가 물고 새가 물고 갔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가 딱 물고 가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단에게 꽉 잡혀있는 심령입니다. 돌짝밭은 뭡니까?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흙에 돌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바로 밑에가 돌이 있어. 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뭐가? 핍박이나 어려움 당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 그대로 자빠져 버려. 이게 돌짝밭이에요. 가시밭.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밭이 떨어졌어요. 잘 자라. 그런데 뭐가? 영양가를 너한테 다 뺏겨버려. 잡초들한테 다 빼앗겨 먹어. 햇빛을 마음껏 받지 못해. 자라긴 자라는 메가리 하나도 없어. 이게 뭘 이야기해주고 조금만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걸 못 견뎌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쳐다볼 때 조금이나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그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다고요? 자라긴 자라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조금이나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걸 또 못 이겨. 사람을 통해서 받는 시험, 환경을 통해서 받는 시험, 그걸 못 뛰어넘어요. 네 번째 밭,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졌어.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는 바로 천국 비유의 키가 뭐냐?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가 있다는 거라. 그 옥토를 찾으면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옥토가 계속 30, 60, 100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시대는 기도.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완전 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님께 하신 거죠. 자, 이 비밀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7번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렇죠? 누구의 또 이집트, 아람, 블레셋, 어디 바벨론, 어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렇죠? 계속
이 소련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처참하게 세계를 떠돌았던 유대인들. 그 이유가 뭐냐? 뭘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보호자의 능력을 놓쳐서 그렇다니까. 무지한 교회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는 다 모슬렘이 접속하고 다 이단 술집으로 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관심한 교인들. 그 결과 많은 신자가 응답을 받지 못해. 복음을 몰라, 복음을. 가서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다니까. 예배만 떼고 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몰라. 복음이 뭐냐? 대답 못한다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몰라요, 복음이 뭔지. 사단의 완전 함정에 걸려든 거. 첫째, 내가 보좌가 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25응답은 첫째, 내가 보좌가 되는 기도의 축복을 첫째, 90%의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의 것이 뭔지를 몰라. 나의 현장이 어딘지 몰라. 스스로 나를 발견하니까 한계를 만나잖아요. 언약 아래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계가 없을 건데 연약한 어디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3된 체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씹어 놓았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라. 다른 세계. 그 명상으로 안내하잖아요. 명상운동.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발견하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갈라디아 2장,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라니까. 무한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보좌가 임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내가 보좌화가 됩니다. 보좌는 하나님을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해버린 거다. 나한테 임했음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이 보좌화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졌다. 셋째, 내가 보좌화될 때 오는 응답,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이 곧 응답이 날이 되고 미래는 전 세계를 개혁시키는 응답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보좌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보좌화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 임하는 보좌,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 이러거든요. 예배 때는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군이여. 다윗이 한 고백이라니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너희, 이루는 모든 너희여.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 때 임해진다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회복이 다 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잖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드리지 뭐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냐. 모르는 소리. 교회의 문제, 갈등, 위기,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갱신하며 전부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교회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무쇠 속에 답이 있어요. 사람이 보니까 갈등이 있죠. 갱신, 그릇을 치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말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 저리의 찬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는 완전 멸망에 완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기회로 만들어요. 찬스. 3 시스템의 응답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바로 미래 캠프 24 시스템. 이 말씀 캠프를 말합니다. 자, 기도 캠프 치유 24 시스템. 기도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달란트 캠프, 서밋 24 캠프, 전문성을 찾아서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현장이 보호자 되는 응답을 여기까지 받아야 돼요. 말씀과 내 현장이 맞아지는 응답.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맞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는 현장이 맞아떨어진다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렇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현장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일이죠. 기성세대가 못 보는 것, 전문인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렘넌트의 응답으로 본다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누구? 요셉이었다니까. 형들이 보지 못했던 거 요셉은 봤어요. 세계복음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모세가 봤다니까.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네 렘넌트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사무엘이 한나가 봤어. 한나가.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봤습니다. 어른들이, 형들이 몰랐던 놀란 거예요. 이명계약 12잡비를 다 찾았다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 주었다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네 후계자 엘리사. 그냥 미션 딱 받았거든.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문제 속에 자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의 경제가 오고 70 제자 세우는 남은 자, 그렇죠. 70인장 살리는 남는 자, 70 종족 살리는 남을 자, 70 나라 살리는 남길 자의 여정을 결국 가게 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현장에는, 그렇죠, 보호자와 되어지는 응답이 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걸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돼. 응답은 어디 반대편에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응답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결론이 뭐냐? 드디어 237을 우리가 보호자화시키게, 전 세계를 완전히 보호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전 세계 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마다 결국 세계를 살렸다. 세계 살렸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렘넌트를 보면 망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됐고 죄수됐고 도망자 됐어요. 망한 거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었잖아.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렘넌트를 보면 히브리 11장 31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16장 사람들, 바울을 도와서 세계를 보고만 했던 약 24명의 인물들이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사람을 어디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맡겼다고요? 세계를 맡겼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경제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 가정제도를 준 거라니까. 가정제도를. 그래서 오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뭘 바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능력과 25 응답은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현장, 교회가 누리고, 만남을 통해 누리고, 우리 가는 현장을 통해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와 있어요. 응답이 다 예비가 돼 있다니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기도로 이미 와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여, 또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하늘 보호자의 놀라운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임재되어졌고 계속 보좌 익명 25 응답이 우리 가는 현장에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먼저 내 자신이 보좌화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현장을 통해 확인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보좌와의 축복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하나님 또 현장 속에 보좌와의 실제적인 축복들이 누려져서 하나님 빼앗긴 모든 현장들, 빼앗긴 내 가족, 내 이웃, 내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